예, 조금 추워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잘 조정해 주십시오. 사람은 본능적으로 확실한 것을 붙들고 싶어 합니다. 어린아이 때 불을 끄면 애가 무서워하고 엄마 손을 딱 잡습니다. 왜냐하면 통제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 어둠의 상황이 인간 본능의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은 꼭 아이들만의 반응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어른이 되어서도 확실함을 계속 추구합니다. 예측 가능한 것, 손에 잡히는 것, 설명 가능한 것, 그런 것을 가져야 안전함을 느낍니다. 안정적인 직장, 예측 가능한 미래, 변치 않을 사랑, 계산이 서는 선택, 이런 것에 안정감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불확실함, 이 불확실성은 두렵고 통제할 수 없고 뭔가 피해를 입을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은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해야 결정하지, 확실해야 움직이지, 확실해야 선택하지. 이 확실함을 강조합니다. 사실 이 확실함에 대한 욕구는 인간이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자기 스스로를 지켜서 살아남고자 하는 이 생존 본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스스로 속에 불안함이 음습해왔고, 그 불안은 통제하는 삶, 통제할 수 있는 삶, 예측 가능한 삶, 그것을 집착하는 삶으로 변경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더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불확실성입니다. 어제까지 당연하던 것이 오늘은 아예 바뀌어버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평생 직장은 사라졌고 언제까지 일할지 확답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노력하면 잘 되겠지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 후에도 파이어족이라고 그냥 빨리 은퇴하는 그걸 꿈꾸기보다는 이생은 망했다고 하는 이생망이라는 그 말로 자기의 인생에 대한 그 불안감을, 좌절감을 표현합니다. 주식과 부동산은 요동치고 은퇴 후의 삶도 불확실합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하는 일을 계속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10년 뒤 내 직업은 지속 가능할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노후를 계속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올라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유망해 보였던 직업이 이제는 더 이상 유망해 보이지 않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AI 등장은 많은 직업들을 소멸시키고 있고, 청년들은 진로보다는 이 생존이라는 말을 먼저 배우게 되어집니다. 관계도, 공동체도, 심지어 믿음조차도 확실하지 않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때 든든했던 가족도, 친구도, 이것은 더 이상 확실한 것이 아닌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결혼하면 뭔가 끝까지 간다는 개념이 우리 속에 통상적으로 개념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팬데믹 이후에 건강에 대한 그 이 불안정도, 불확실성도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건강은 더 이상 젊음의 특징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되어졌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한 사람이 오늘 병상에 누워 있을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되어져도 확실한 내일을 보장해 줄 만한 의술이 없습니다. 생명도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그 안개 속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될지 모름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사실이 엄청 불안함을 우리에게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확실한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계산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고 설명 가능한 그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확실합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주셔야 제가 순종하지요. 그냥 흐릿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순종 못합니다. 확실하게, 뭐 아니면 도로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순종하지요. 이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은 오히려 불확실한 길을 제시하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착지를 말씀해 주지 않고 그냥 일단 떠나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일단 떠나. 충분한 설명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순종을 명령하시면서 불확실성이 가득한 그 여정을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는 이 명령을 받은 것은 단순히 이주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그의 정체성과 그의 안전과 그의 미래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아주 전체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젊지 않았습니다. 75세였습니다. 이미 인생 대부분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자녀도 없었습니다. 75세, 인생의 기반이 완전히 거의 다 다져진 나이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그런 그에게 떠나라, 다른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명령을 들었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내가 이 나이에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나를 떠나라고 그러십니까?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은 스트레스 그 자체입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되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된다는 거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다시 쌓아가야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랬기에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실익이 없는 명령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네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말씀처럼, 약속처럼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시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여정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간을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이 불확실성을 직면했을 때 때로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불확실한 인생의 시간이 내게 다가온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이렇게 막으셔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불확실성 가운데 내 인생을 놓여지게 되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서 내 앞길이 막힌 것은 아닌가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확실히 아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확실성이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에 불확실성을 던져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골탕 먹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불확실성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불확실함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더 훈련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더 붙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불확실성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불확실성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을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짜 확실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 세상 어떤 것, 이 세상에 유일하게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도 확실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면서 인생에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명예요, 돈이요, 실력이요, 인간관계요, 건강입니다. 그것이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가 확실하다고 여겼던 그런 것들이 확실한 것이 아닌 것을 체감하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돈은 하루아침에 손에 쥐어진 모래처럼 이 손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그 모래알처럼 다 빠져나가 버리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백사장에 가서 모래 한 줌 쥐어 보십시오. 손가락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돈이 그런 순간에, 돈이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빠져나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건강, 하루아침에 변덕을 부려서 병상에 누워있게 되어집니다. 인간관계, 오해 하나 때문에 그렇게 돈독했던 30년, 40년 돈독했던 사이가 한순간에 틀어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고 어제의 진리가 조롱받고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이 내일 무가치한 것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세상에 변하지 않고 확실한 분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변화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변개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은 밤하늘에 반짝반짝 떠있는 별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때론 그 별이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기도 하고 우리가 그 별을 의식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으로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것. 지난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의 일식처럼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성 시대에 이 어두운 밤에 항해하는 항해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볼 수 있는 북극성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존재로 한 번 더 다가와 주시기를 이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면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불확실성 앞에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분류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삶에 맞닥뜨린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에 확실함을 가지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금송아지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아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습니다. 10계명을 받습니다. 그 시간이 40일입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 불확실성이 그 공동체 가운데 불확실성의 수치가 확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선택한 것은 뭐였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여러분, 금송아지는 단순히 금으로 만들어낸 한 우상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을 때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만들어낸 확실해 보이는 어떤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만들어낸 확실해 보이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도 눈에 보이고 계산 가능하고 뭔가 내 마음에 빠르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한번 잘 체크해 보십시오. 한번 언급해 드릴까요? 통장의 잔고는 우리 마음에 쌓아놓은 안심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수록 우리 마음이 불안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우리 마음의 한켠에 내 삶의 통장의 잔고가 이 정도는 있어야 안전해 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서 확실한 신처럼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숫자를 더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니까? 집 한 채만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선한 청지기직을 감당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집 한 채가 생겨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그 집 한 채로 인해서 내 마음에 더 안정감을 누린다면 그 집 한 채는 우리의 삶의 금송아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은 하나님보다는 좋은 스펙을 쌓는데 모든 것을 걸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명이 아니라 고용 안정성을 더 우선시해서 직장을 찾아갑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스펙이, 이력서가 나의 신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나 자녀나 다른 지인들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죄도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보다 그 다른 어떤 것으로 더 안정감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그런 존재들은 금송아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날의 금송아지는 그냥 황금 조각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더 빨리 달려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 더 그런 존재, 우리 마음에 불안이 밀려왔을 때 하나님이 아닌 더 다른 것을 의지해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은 금송아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불확실성 앞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만든 어떤 것에 확실함을 가져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에 그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엄습해오는 그 불안감을 해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타락,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오히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영적 타락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칼부림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던 레위 지파들이 3,000명, 그 금송아지 우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3,000명, 자기 동족을 칼로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공동체 안에 칼부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 그 사건 이후에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정감을 누리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그들은 더 큰 영적 공허함에 빠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만든 이 확신함은 결국 우리를 더 깊은 혼란과 공허함 속으로 몰아넣고 하나님과의 깊은 단절 속에 몰아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만든 그 금송아지는 가짜 확신이고 그 확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주 캄보디아 선교지를 가면서 탄 비행기에서 새로운 교황을 영화 한 편을 보았는데요. 새로운 교황을 뽑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추기경들의 그 암투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스릴러 형식으로 만들어낸 콘클라베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영화 속에서 특별히 제 마음에 남았던 그 새로운 교황을 뽑는 과정을 총괄하는 한 추기경이 그 모여있는 추기경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내용의 한 부분이 제게 참 인상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선교지에 있는 동안 그리고 오늘 이 강단에 서기까지 계속 묵상하게 하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불확실함, 불확실성. 그 설교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두려워하게 된 죄는 확신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계속 설교를 이어가요.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불확실함과 손을 맞잡고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확신만 있고 불확실함은 없었다면
불확실함은 없었다면 신비함이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믿음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와닿아서 몇 번 돌려서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찍었어요. 우리의 삶의 불확실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확실함을 가져왔다면,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신비함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필요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영적 타락되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캄보디아 선교지 탐방 때 너무 확신한 나머지 한 가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큰 실수는 저로 하여금 제가 묵상하고 있던 이 불확실함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원래 일정은 월요일 날 출국을 해서 금요일 날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비행기표는 미리 끊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그 일정을 맞춰서 비행기표를 끊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일정에 맞춰서 선교지 일정도 계속 조율을 했고, 또 한국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모든 스케줄도 다 조정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그날 아침에 저희들을, 아내와 같이 갔는데 저희들을 공항까지 이제 같이 데려다 줄 그 선교사님 가정에서 카톡이 온 거예요. 같이 이제 일정을 다 공유했기 때문에 비행기 표를 보니까 비행기가 출발한 날이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실제 이제 비행기 전자티켓 발권하기 전 전자티켓 일정을 보니까 정말 오늘이 아니고 내일인 거예요. 순간 멘붕이 왔어요. 이거 뭐지?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지금 직항은 없고, 캄보디아 시엠림 가는 직항은 없고, 겨울 정도 되면 직항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직항 생기면 한 6시간 걸린다고 그러는데요. 직항이 없었기 때문에 경유해서 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그 목적지 캄보디아 시엠림까지 가니까 약 12시간 걸렸어요. 경유까지 가는데. 그런데 저 돌아오는 비행기가 해서 하루를 넘어서고 새벽에 밤늦게 타고 새벽에 도착하고 이렇게 약간 혼동될 수 있는 비행기 편도 있고 해가지고 헷갈려 버린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가정도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일정들은 혹시 어긋날까봐 계속 챙겼는데, 비행기 표는 비행기 일정은 확실하게 내가 끊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행기 표에 대한 생각은 제 머릿속에 없었던 거예요. 이걸 거치면서 내가 너무 확신한 나머지 비행기 표는 아예 생각지도 않았던 것처럼 내 삶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삶에 끌어와서 그렇게 확신함을 가진다면 어느 순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라고는 존재는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확실성을 직면했던 사람들이 선택했던 두 번째 선택은 이것입니다. 불확실성을 배제하지 않고 불확실성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그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 불확실성을 여전히 안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불확실성은 아예 없고 확실함만 있었을 거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전체 스토리를 계속해서 천천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불확실성으로 점철된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계속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계속되어진 가뭄으로 해서 그 생존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서 자기는 죽임을 당하고 아내는 뺏길 수 있는 그 불확실성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약속했는데 자녀가 언제 자기에게 태어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라 약속하셨지만 자기 몸은 늙어가고 아내는 살아는 경수가 다 끊어진 상태에서 언제 자녀가 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가나안의 그 북부 연합 왕들과 싸워서 조카 롯을 구출하고 난 이후에 그 사후가, 그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엄습해 왔습니다. 그게 불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를 이제 매장하려고 할 때, 죽은 아내 사라를 매장하려고 할 때 자기 이름으로 내어진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땅이 자기에게 언제 주어질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 계속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때로는 그 불확실성 앞에서 너무 불안한 나머지 여종 하갈을 지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서도 불확실성을 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계속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냐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실수하더라도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불확실성이 절정에 이르는 때는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려야만 했던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의 그 자세를 취했는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불확실성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인생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도 그 불확실성을 배제시켜 버리지 않고 여전히 안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지점을 마련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 사속에 그리고 선교지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그들의 삶에 다가온 불확실성을 배제시켜버리지 않고 여전히 안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캄보디아 선교지에 갔을 때 여느 선교지처럼 캄보디아의 선교사님들도 불확실성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 세력에 의해서 15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살해를 당하는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나라이죠. 소위 킬링필드라고 유명하죠. 그때 지식인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고 그래요. 안경 쓴 사람은 지식인으로 오해받아서 안경 쓴 사람도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선교사님 이야기해 주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교사로 섬기는 선생님이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지는 교육 선교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그곳에는 그 사립으로 그 인터내셔널 스쿨이 많다는 거예요. 유치원도부터 해서. 저희 가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진 선교사님 가정도 사립 유치원을 이렇게 맡아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그 유치원도 불확실성 속에 지금 있다는 것이었어요. 어떤 불확실성이 있냐면,
약 19년 전에 그 선교사님은 이제 12년이고 팀장 되시는 선교사님은 19년 전에 들어왔는데 처음 거기 갔을 때 그 유치원 자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장기 무상 임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임자가 이제 은퇴를 하고 새로운 담당자가 왔는데 그 자리를, 그 땅을 무상으로 임대했다는 이 서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 무상 제공할 때 그냥 말로 몇 년도까지 한 50년 뭐 쓰라고 말로 그냥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담당자가 왔는데 서류가 없으니까 새로운 담당자가 방 빼시오 하면 이제 방을 그냥 빼야 되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 계속 유치원 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일정이 조금 늘어나가지고 12시간이니까요.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이틀이 빠져버리는데 하루 더 하나님 공교롭게 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일정이 늘어나서 이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달려서 그 캄보디아 시엠립이라고 하는 그게 아주 깡촌 시골 노코피어라고 하는 그 마을에 갔습니다. 그 마을은 아이들 숫자만 해도 500명이 되어지는 마을이에요. 아이들만. 부럽죠? 우리나라가 그래 됐으면 좋겠는데. 예. 아이들만 500명 되어지는. 근데 그곳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아니, 1년 전, 약 1년 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서 이제 그곳 현장 사진이에요. 그곳에. 근데 그곳은 그냥 차례도 조금 넘기시면 됩니다. 그냥 보시면, 설교를 들으시면서 보세요. 그냥 한 가지 그냥 자유롭게 넘기시면 돼요. 교회도 아니에요. 그냥 배가를 수정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는 믿는 어른들은 한 명도 없어요. 아이들 보세요. 신발을 없어요. 신발이. 그냥 맨발로 있어요. 맨 마지막 사진 한번 볼게요. 넘기면. 아이들 보면 보세요. 예배 드리는데 맨발로 그냥 예배 드려요. 근데 어떻게 될지가 몰라요. 사역자도 없어요. 세워진 자도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가정이 그 울퉁불퉁한 됐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달려와서 일주일에 3번 이곳에 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다는 거예요.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가정과 연결되었던 그 선교사님 가정도 저희들과 함께 지냈던 일주일간 이후에 다음에 안식년을 보내기 위해서 말레이시아로 가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미안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간 같이 보내면서 말레이시아에서의 그 안식년 보내는 것들이 다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 보내는 문제라든지 집을 구하는 문제라든지 다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묵상하고 있던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함께 이제 거의 같이 살았어요. 좀 밥도 같이 먹고 선교도 같이 다니고 실컷 대접하고 왔습니다. 실컷 선교사님 힘내시라고. 가족들 애 2명 있는데 애들한테도 맛있는 것도 먹여드리고. 예.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제가 묵상하고 있던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고백했어요. 우리나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약 140년 전에 1885년 4월 5일 감리교 출신 아펜젤로 선교사님과 함께 제물포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왔을 때 140년 전에 이곳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강력하게 직면했던 것은 뭐냐면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불확실성에 직면했는지 언더우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한 기도문 속에 잘 드러납니다. 좀 길지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불확실성에서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걸 배제하지 않고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 메마르고 가나안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고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며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계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 찬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140년 전에 이 땅에 발을 디뎠던 온도우드 목사님이 직면했던 그 불확실성,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예배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불확실성 앞에서 그 불확실성을 배제하지 않고 여전히 안고 있는 순간, 안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그 고백의 열매가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확실성 앞에서의 우리의 선택은 단순히 심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불확실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불확실성 앞에서의 우리의 선택은 영적 방향성과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열매를 결정짓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만든 금송아지는 지금 당장은 확신하고 내 마음에 안정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가짜 확신인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선교사님들처럼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확실성 앞에 놓여 있는 분이 있습니까? 불확실성을 직면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시기는 진짜 확실한 존재, 오직 유일한 확실한 존재인 하나님을 강하게 만날 기회인 것입니다. 불확실성 앞에 서 계신 분, 금송아지를 선택하지 마시고 오직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강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그 불확실성 속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봉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예시야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중에 지금 불확실성 앞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불확실성 앞에 놓여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되어진 자리인 것입니다. 의도되어진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와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을 더 붙들도록 하시기 위해서 불확실성을 허락하시고 불확실성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불확실성의 자리에 우리를 놓으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불확실성의 앞에서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처럼 선교사님들처럼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직면하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금송아지를 선택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확실함 가운데 있으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는 그 우리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불확실성이 점철되어진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확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경험시키고자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시키고자 우리 삶 가운데 불확실성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성교사님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이 되고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 출애굽기 32장에 그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낸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고 불안함 가운데 있을 때 할지라도 불확실성을 하나님 완전히 배제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고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중에는 원치 않은 불확실성을 직면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불확실성은 우리가 잘못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된 자리요, 하나님의 의도된 시간이요, 하나님의 의도된 상황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직면하는 이 불확실성의 시간 앞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그 금송아지를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그의 인생이 불확실성으로 점철되어진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러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